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전달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이것은 상처와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한 여인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누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살의 저는 이집트 남부의 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저는 여동생 야스민과 함께 아부바크르 이슬람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트 위에 앉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세이크 오마르가 들려주는 경건한 무슬림 여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사원 안에 감도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사랑했습니다. 아치형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수놓는 풍경은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었죠. 2019년 3월의 어느 금요일,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늘 그랬듯이 기도용 양탄자를 개어 창고에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이크 오마르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르, 내 사무실에 있는 쿨한 경전들을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늘 짓던 온화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묵직한 나무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구나. 누르,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알라께서 너에게 위대한 아름다움을 축복으로 내리셨다. 저는 뒷걸음질치다 책장의 등이 부딪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존경받는 세이크이고 너는 시골뜨기 계집애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해쳤습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그는 제 입을 막으며 이것이 저를 위한 알라의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검은 아바야를 입고 무릎에는 흙먼지를 묻힌 채 멍한 상태로 먼지 나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우리 집 철문 옆에서 기도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찾았는데 동생은 제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동생을 스쳐 지나 작은 콘크리트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른 매트리스에 누워 더운 공기를 겨우 저어주는 천장 선풍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그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조차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위를 먹은 것이냐고 계속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 저는 작은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잠두콩을 으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아, 그게 무슨 말이니? 말문이 터지자 나일강의 홍수처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이크 오마르가, 그가 저를 해쳤어요. 그가 이상한 곳을 만지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나무 주걱이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귀가 윙윙 울릴 정도로 세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 감히 성스러운 분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를 유혹할 만한 짓을 했겠지. 아바야 안에는 뭘 입고 있었느냐?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그날 저녁 설탕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부모님이 방 안에서 아랍어로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고 제가 갈라진 타일 바닥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수치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 집에 머물며 올바른 딸이 되는 법이나 배우거라. 부모님은 제 낡은 핸드폰을 빼앗고 저를 일주일 동안 방에 가두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카를 향해 기도하려 할 때마다 그 말들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알라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외웠던 쿠란의 다른 구절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구절, 아내는 남편을 위한 밭과 같다는 구절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제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옆방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오, 주여, 제 딸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다시 착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나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가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 사시는 이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작은 뜰에 홀로 앉아 닭들이 발치해서 모이를 쪼는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애아,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이모님은 제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이모님의 온화한 목소리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모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누르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단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지. 저는 놀라서 이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혹시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이모님은 속삭였습니다. 너처럼 상처받은 소녀들을 돕는 아미나라는 친구가 있단다. 상처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말이야. 이모님은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 용기를 내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여동생이 빵을 사러 간 틈을 타 몰래 전화를 걸 때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아미나 씨, 맞으신가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누르예요. 이모님께서 상처받은 소녀들을 도와주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얘야. 그래, 맞아.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니? 통화할 수 있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화장실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아미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이크 오마르에 대한 것, 저를 믿어주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것, 너무나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르, 내 말을 잘 들으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하지만 알라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몰라요. 오, 얘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의 고통을 보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미나는 제가 몰래 옥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친절하셨는지,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맞서 싸우셨는지. 아미나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처 입은 한 여인이 그분께 끌려왔을 때 그분은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 보호해 주시고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역사책 속에 신약 성경을 숨겨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라마단 기간의 어느 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해질녘 나일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흐리고 어두웠고, 저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친절한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흰옷을 입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자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는 몸을 굽혀 흐린 나일강 물을 두 손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건넸을 때 그 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마셔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물을 마셨을 때 저는 사원에서 그 끔찍한 날 이후 처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수치심과 고통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그 방에서 너와 함께 있었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아미나와 통화했을 때 저는 그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그분의 딸로 부르고 계시는 거야. 내 삶을 그분께 드리기 원하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와 치유를 주셨는지, 어떻게 여성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는지. 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바로 그 전화통화에서 아미나는 저를 영접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저는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최악의 배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예전의 누르인 척했습니다. 가족들이 가라고 할 때면 사원에도 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미나는 우리 마을의 오래된 콥트 기독교인 구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 주소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저는 가족에게 사촌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는 몰래 그 숨겨진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좁은 돌계단을 걸어 3층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와 비슷해 보였고 어떤 이들은 나이가 더 많았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몇몇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누르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들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바깥에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제 마음에 직접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서슬 퍼런바케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비밀스러운 예배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그들의 절박함과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심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동생 야스민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금요일 오후에 진짜 어디가? 어느 날 동생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언니가 기독교인 구역으로 가는 버스 타는 거 봤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장에 물건 사러 갔었어. 거짓말. 아빠한테 이를 거야.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동생이 아버지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금껏 본 중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앉아라, 누르.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숨겨두었던 신약 성경을 꺼내 우리 사이에 낮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해봐라. 저는 책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너는 내 신앙과 가족, 내 민족을 버렸다.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뺨을 맞는 것은 순식간이어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너는 내게 죽은 목숨이다.
아버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작은 비닐봉지에 담은 옷가지와 어머니의 낡은 핸드백 하나를 들고 우리 집 철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생 야스민은 지붕 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아미나에게 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야간 열차표를 사서 카이로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아파트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제 모습을 한번 보더니 저를 팔에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이제 안전해. 그녀는 제게 작은 방을 내주었고 제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란다. 아미나와 함께 사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었고 제가 겪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누르야,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야기를 다른 소녀들을 돕는데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리암이라는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미나가 제게 제 이야기를 그녀와 나눠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치유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미리암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미리암 또한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저처럼 상처받은 더 많은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고 어떤 이들은 무슬림 가정,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시골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서졌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집을 떠난 지 2년 후 저는 이모님으로부터 세이크 오마르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침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여라.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를 용서하여라. 마침내 아미나와 저는 기차를 타고 이집트 남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게 상처를 입혔던 그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야위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증오 대신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 삶을 바꾸고 저를 자유케 한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희망을 찾았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전달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이것은 상처와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한 여인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누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살의 저는 이집트 남부의 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저는 여동생 야스민과 함께 아부바크르 이슬람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트 위에 앉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세이크 오마르가 들려주는 경건한 무슬림 여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사원 안에 감도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사랑했습니다. 아치형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수놓는 풍경은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었죠. 2019년 3월의 어느 금요일,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늘 그랬듯이 기도용 양탄자를 개어 창고에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이크 오마르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르, 내 사무실에 있는 쿨한 경전들을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늘 짓던 온화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묵직한 나무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구나. 누르,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알라께서 너에게 위대한 아름다움을 축복으로 내리셨다. 저는 뒷걸음질치다 책장의 등이 부딪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존경받는 세이크이고 너는 시골뜨기 계집애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해쳤습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그는 제 입을 막으며 이것이 저를 위한 알라의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검은 아바야를 입고 무릎에는 흙먼지를 묻힌 채 멍한 상태로 먼지 나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우리 집 철문 옆에서 기도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찾았는데 동생은 제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동생을 스쳐 지나 작은 콘크리트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른 매트리스에 누워 더운 공기를 겨우 저어주는 천장 선풍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그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조차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위를 먹은 것이냐고 계속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 저는 작은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잠두콩을 으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아, 그게 무슨 말이니? 말문이 터지자 나일강의 홍수처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이크 오마르가, 그가 저를 해쳤어요. 그가 이상한 곳을 만지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나무 주걱이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귀가 윙잉 울릴 정도로 세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 감히 성스러운 분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를 유혹할 만한 짓을 했겠지. 아바야 안에는 뭘 입고 있었느냐?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그날 저녁 설탕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부모님이 방 안에서 아랍어로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고 제가 갈라진 타일 바닥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수치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 집에 머물며 올바른 딸이 되는 법이나 배우거라. 부모님은 제 낡은 핸드폰을 빼앗고 저를 일주일 동안 방에 가두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카를 향해 기도하려 할 때마다 그 말들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알라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외웠던 쿠란의 다른 구절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구절, 아내는 남편을 위한 밭과 같다는 구절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제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옆방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오, 주여, 제 딸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다시 착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나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가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 사시는 이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작은 뜰에 홀로 앉아 닭들이 발치해서 모이를 쪼는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애야,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이모님은 제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이모님의 온화한 목소리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모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누르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단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지. 저는 놀라서 이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혹시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이모님은 속삭였습니다. 너처럼 상처받은 소녀들을 돕는 아미나라는 친구가 있단다. 상처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말이야. 이모님은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 용기를 내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여동생이 빵을 사러 간 틈을 타 몰래 전화를 걸 때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아미나 씨. 맞으신가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누르예요. 이모님께서 상처받은 소녀들을 도와주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얘야. 그래, 맞아.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니? 통화할 수 있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화장실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아미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이크 오마르에 대한 것, 저를 믿어주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것, 너무나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르, 내 말을 잘 들으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하지만 알라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몰라요. 오, 얘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의 고통을 보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미나는 제가 몰래 옥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친절하셨는지,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맞서 싸우셨는지. 아미나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처 입은 한 여인이 그분께 끌려왔을 때 그분은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 보호해 주시고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역사책 속에 신약 성경을 숨겨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라마단 기간의 어느 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해질녘 나일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흐리고 어두웠고, 저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친절한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흰옷을 입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자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는 몸을 굽혀 흐린 나일강 물을 두 손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건넸을 때 그 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마셔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물을 마셨을 때 저는 사원에서 그 끔찍한 날 이후 처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수치심과 고통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그 방에서 너와 함께 있었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아미나와 통화했을 때 저는 그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그분의 딸로 부르고 계시는 거야. 내 삶을 그분께 드리기 원하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와 치유를 주셨는지, 어떻게 여성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는지. 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바로 그 전화통화에서 아미나는 저를 영접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저는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최악의 배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예전의 누르인 척했습니다. 가족들이 가라고 할 때면 사원에도 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미나는 우리 마을의 오래된 콥트 기독교인 구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 주소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저는 가족에게 사촌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는 몰래 그 숨겨진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좁은 돌계단을 걸어 3층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와 비슷해 보였고 어떤 이들은 나이가 더 많았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몇몇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누르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들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바깥에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제 마음에 직접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서슬 퍼런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비밀스러운 예배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그들의 절박함과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심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동생 야스민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금요일 오후에 진짜 어디가? 어느 날 동생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언니가 기독교인 구역으로 가는 버스 타는 거 봤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장에 물건 사러 갔었어. 거짓말. 아빠한테 이를 거야.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동생이 아버지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금껏 본 중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앉아라, 누르.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숨겨두었던 신약 성경을 꺼내 우리 사이에 낮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해봐라. 저는 책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너는 내 신앙과 가족, 내 민족을 버렸다.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뺨을 맞는 것은 순식간이어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너는 내게 죽은 목숨이다. 아버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작은 비닐봉지에 담은 옷가지와 어머니의 낡은 핸드백 하나를 들고 우리 집 철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생 야스민은 지붕 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아미나에게 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야간 열차표를 사서 카이로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아파트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제 모습을 한번 보더니 저를 팔에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이제 안전해. 그녀는 제게 작은 방을 내주었고 제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란다. 아미나와 함께 사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었고 제가 겪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누르야,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야기를 다른 소녀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리암이라는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미나가 제게 제 이야기를 그녀와 나눠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치유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미리암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미리암 또한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저처럼 상처받은 더 많은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고 어떤 이들은 무슬림 가정,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시골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서졌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집을 떠난 지 2년 후 저는 이모님으로부터 세이크 오마르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침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여라.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를 용서하여라. 마침내 아미나와 저는 기차를 타고 이집트 남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게 상처를 입혔던 그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야위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증오 대신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 삶을 바꾸고 저를 자유케 한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희망을 찾았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전달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이것은 상처와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한 여인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누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살의 저는 이집트 남부의 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저는 여동생 야스민과 함께 아부바크르 이슬람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트 위에 앉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세이크 오마르가 들려주는 경건한 무슬림 여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사원 안에 감도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사랑했습니다. 아치형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수놓는 풍경은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었죠. 2019년 3월의 어느 금요일,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늘 그랬듯이 기도용 양탄자를 개어 창고에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이크 오마르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르, 내 사무실에 있는 쿨한 경전들을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늘 짓던 온화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묵직한 나무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구나. 누르,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알라께서 너에게 위대한 아름다움을 축복으로 내리셨다. 저는 뒷걸음질치다 책장의 등이 부딪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존경받는 세이크이고 너는 시골뜨기 계집애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해쳤습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그는 제 입을 막으며 이것이 저를 위한 알라의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검은 아바야를 입고 무릎에는 흙먼지를 묻힌 채 멍한 상태로 먼지 나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우리 집 철문 옆에서 기도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찾았는데 동생은 제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동생을 스쳐 지나 작은 콘크리트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른 매트리스에 누워 더운 공기를 겨우 저어주는 천장 선풍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그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조차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위를 먹은 것이냐고 계속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 저는 작은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잠두콩을 으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아, 그게 무슨 말이니? 말문이 터지자 나일강의 홍수처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이크 오마르가, 그가 저를 해쳤어요. 그가 이상한 곳을 만지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나무 주걱이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귀가 윙윙 울릴 정도로 세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 감히 성스러운 분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를 유혹할 만한 짓을 했겠지. 아바야 안에는 뭘 입고 있었느냐?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그날 저녁 설탕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부모님이 방 안에서 아랍어로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고 제가 갈라진 타일 바닥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수치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 집에 머물며 올바른 딸이 되는 법이나 배우거라. 부모님은 제 낡은 핸드폰을 빼앗고 저를 일주일 동안 방에 가두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카를 향해 기도하려 할 때마다 그 말들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알라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외웠던 쿠란의 다른 구절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구절, 아내는 남편을 위한 밭과 같다는 구절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제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옆방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오, 주여, 제 딸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다시 착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나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가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 사시는 이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작은 뜰에 홀로 앉아 닭들이 발치해서 모이를 쪼는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애아,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이모님은 제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이모님의 온화한 목소리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모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누르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단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지. 저는 놀라서 이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혹시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이모님은 속삭였습니다. 너처럼 상처받은 소녀들을 돕는 아미나라는 친구가 있단다. 상처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말이야. 이모님은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 용기를 내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여동생이 빵을 사러 간 틈을 타 몰래 전화를 걸 때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